편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복구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바다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해석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애국과 주변 나라들 가운데 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없어서 아들들에게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행했던 태도의 모습이 과연 신앙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갔던 야곱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이어지기에 앞서서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 전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에서 야곱의 신앙적인 태도는 지금의 본문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까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해서는 결국은 에서의 질투로 인해서, 형의 에서의 질투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전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가장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생활하는 동안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하셨고 야곱은 또한 외삼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다시 드러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사건, 풍년과 흉년의 사건 이전에 창세기 3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야곱이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이루어지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가 보여준 신앙적인 태도는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창세기 35장까지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야곱의 태도,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야곱의 태도가 왜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 앞에서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신앙의 태도를 견지했다라면 그 흉년 앞에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나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형편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쯤이야 내 뜻으로 해도 되겠다. 이쯤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경험을 쫓아서 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찌 보면 흉년의 문제 정도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베냐민 문제 정도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야곱이 생각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오게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을 때 야곱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는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에게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장 42장 후반절에서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까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또다시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을 아련할 수 없고 자신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다시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 총리 앞에서 너희들에게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느라고 또 책망을 합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유다의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창세기 오늘 본문 4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때 그 순간 야곱은 아차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까지 해서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태도를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했고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헤어주시고 외삼촌과의 언약 속에서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됐을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도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야곱은 삶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어찌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례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봉환 집사님, 홍명희 집사님의 복음 되시는 최봉환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평택 장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홍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과정을 겪어나갈 때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도,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례를 맞이한 가족의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이 다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